다 같이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공동기도하고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침묵으로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잠시 동안 침묵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이 시간 우리 정일진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깨닫는 큰 복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늘 항상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우리 중부교회를 지켜주시사 현재 많은 성도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이나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엔 정말 몰랐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살고 있을 때 모르고 지내던 것들을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때가 왔을 때 비로소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안주해가며 나태하고 게으르기만 했던 것은 나의 육체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더 나약해졌는지 주님 앞에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동안 나와 함께하고 가까이 있었던 당연한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잊은 채 일상이었던 것들을 얼마나 아끼지 않고 살아왔나 회개하게 됩니다. 늘 나의 신앙에 대해 채찍질하지 못하고 잘못을 해도 그저 용서만 했던 제 자신을 이제서야 되돌아보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르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시옵고 오직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금 주를 의지하고 갈망하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 목사님 설교를 통해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들 모두가 주 안에서 행함이 있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닌 또 말뿐이 아닌 진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줌으로써 앞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자칫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믿음이 남들을 비방하는 교만에 빠진 것은 아닌지 알아야 하고 겸손한 태도를 통해 믿음을 확인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기회가 복이 되게 하는 것과 믿음으로 인내하는지, 거짓된 맹세를 하지 않고 정직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이며 진정한 믿음 있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나의 이 작은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고 잘 지켜내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의 말씀 증거하고 놀라운 일들이 주위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그 가정에 건강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축복 위에 복을 더하여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통과 환난 가운데 살아낼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세상에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어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귀한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마지막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 두 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빌립보서 말씀 나눌 때에도 중간에 모여서 할 줄로 알았는데 끝까지 갔는데 야고보서도 끝까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정말 가슴 깊이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러므로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이 되고 또 에너지가 되는 귀한 시간, 또 귀한 말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오늘 말씀 제목이 오늘 구원이라는 제목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과 부모님이 같이 예루살렘에 유월절 때문에 올라갔죠. 12살 때 올라가서 모든 유월절 행사를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부모님은 아들의 얼굴, 예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동행 중에 있을 거라고 그냥 생각했어요. 동행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습니다. 하룻길을 간 다음에야 깨달았어요.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애 잃어버린 경험들 있으시죠? 요즘엔 별로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참 한 번쯤은 다 잃어버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찾으며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까지 왔죠.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갔는데 성전 안에 계신 예수를 만나요. 얼마 만이냐? 사흘 만에 만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 얼마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그 마음 졸이고 힘들었겠어요. 거기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들은 뭘 생각했나 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없었어요. 우리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내가 성경도 읽고 기도 생활도 하니까,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하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님처럼 당연히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중에 안 계셨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있겠지. 당연히 내 안에 믿음이 있겠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걸 기준 삼아서 내 안에 당연히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착각일 수 있다. 착각일 수 있다. 정말 낭패는요,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한 것처럼 낭패는 없어요. 그 앞에 서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드러날 텐데,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믿음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면 그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늘 돌아봐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잘 있는지,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는지 건드려보고 움직여보고, 살아있는지 꿈틀대는지 역사하는지 살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는 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내 믿음 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겸허하게 아닐 수도 있다. 겸손하게 내 믿음이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확인하는 일들이 참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늘 기도 중에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기도 중에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근데 하여튼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살아있는지 점검하라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야고보서는 쭉 해줬어요. 그냥 모양만 믿음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맨 마지막 야고보서 끝에 와서 하는 이야기는 나의 믿음만이 아니라 너의 믿음까지 돌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믿음 점검하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저 사람도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믿음으로까지 발전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믿음도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남기면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 한 사람의 믿음 간수하기 벅찬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도와줄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성장해야 될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하면서 야고보서를 마치고 있죠. 참 야고보서 마지막까지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19절에 보면 이런 자가 있다. 근데 이런 자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설명하는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간까지만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고 말해요.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것을, 그들이 바른 진리의 길로 가도록 도와줘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는 누굴까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는 누굴까요?
자,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뭐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크게 둘로 나누어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째는 착각 속에 사는 신앙인이에요. 착각 속에 사는 신앙인. 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린 행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행하는 믿음이라고 이 믿음이 진짜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믿음을 붙잡고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알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점검하지 않아요. 자기 믿음 점검할 줄 몰라요. 그렇게 강조하고 강조했는데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죽은 믿음, 겉으로 보여지는 믿음만 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입니다. 누구에게 미혹됐느냐? 사탄에게.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진짜 믿음인 줄 알고 속고 사는 거예요. 좀 죄송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 일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사역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만 참 안타까운 건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믿음이 없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진짜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 중에 본인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오히려 교회 열심히 일 안 하고요. 열심히 사역 안 하고요. 그러면요. 늘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 나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교회를 열심히 안 하니까.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하면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오히려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하는 분들일수록 더 점검을 해야 돼요. 더 살펴야 돼. 내 믿음이 진짜인지 살아있는지 말이죠. 열심히 말씀 생활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봉사해요. 열심히 사역해요. 열심히 가정 예배도 드리고요.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그런 분일수록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스스로 속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사실 목사일 수 있어요. 목사는 늘 말씀을 전하고요. 늘 교회 안에 늘 있으니까 믿음이 늘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가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속여요.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사역하면 믿음이 있다고 속게 만들어요. 열심히 일했던 사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였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모든 사도보다도 열심히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자기가 열심히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 하느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해요. 계속 그걸 해요. 왜?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복음에서 내가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걸 그는 늘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속지 않으려고 미혹되지 않으려고 그는 늘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안에 당연히 믿음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 자만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늘 살피십시오. 내 안에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허한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일종의 이단에 빠진 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 혹은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것을 다시 보자면 좀 이단에 빠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좀 작게 보고 싶습니다. 이단은 사이비 종교는 요즘에 한국에 있는 줄로 아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은 요즘이 아니고 20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와 함께 이단의 역사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단이 있었고요. 지금까지 이단이 있고요. 앞으로도 이단이 생길 겁니다. 계속 이단은 계속될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멈추지 않는 한 이단의 역사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오셨겠지만 이단은 더 치밀해졌고요. 더 전략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치밀할 거고 더 전략적인 모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단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좀 몇 가지 좀 적어봤습니다. 몇 가지가 아니라 좀 많이 적어봤는데요. 제가 한번 이단들 이름을 한번 대볼게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신천지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요. 구원파도 있습니다. 다락방도 있어요. 다락방 요즘에 또 많이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안식교 있고 만민중앙교회, 인터컵이라고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알려졌죠. IM 선교회라는 것도 있었죠. 몰몬교,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도 하죠. 전능신교라고 또 희한한 이단이 생겼습니다. 베레아 성락교회도 있고요. 여호와의 증인, 또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혜로 교회, 사랑하는 교회, 영생교, JMS, 예수교 대한감리회 정명석, 통일교, 하나님의 성전, 승리재단, 천부교, 서울평강교회, 말씀보존학회, 평강제일교회, 아시아교회, 새생활 영성훈련원, 큰믿음교회, 서울중앙침례교회, 예태회, 성경백독사관학교도 있답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하비람, 세빛교회 등등등등등.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300여 개 되는 것 같아요. 300여 개. 그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현대종교라고 하는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에 현대종교 치고 들어가면 사이트 나오는데 거기 가면 이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면 좋아요. 현대종교라고 치면 거기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쭉 나옵니다. 검색도 할 수 있게 돼 있고 뭐가 문제인지 다 적어놨어요. 참고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말세에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참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다 빠져도 나는 안 빠져요. 그 사람 제일 위험해요. 그렇게 방심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악한 이단의 사탄의 역사들을 통해서 이단들은 더 크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이미 그들의 영혼들을 빼앗겼고요. 잘못된 길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이단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도 그렇고 요한서신에도 그렇고요. 베드로 서신에서도 그렇고 이단들에 대하여 말세에 대하여 굉장히 큰 경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한 구절만 좀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에 보면 이단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돼요. 어디를 잘 파고드느냐? 이단들은요, 약한 부분을 늘 파고듭니다. 사탄은 항상 약점을 공격하고요, 하나님은 강점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약점은 관리를 잘해야 돼요. 사탄은 늘 약점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이단에 잘 빠지는 약점, 큰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이걸 악용해요.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 교회는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예. 우리에게만 비밀을 알려줬다. 예, 다 거짓말이에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종말론에 넘어갑니다. 종말론에 넘어가는 많은 분들을 보면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 넘어갑니다. 이런 자기도 모르게 잠재 의식 속에 사는 게 너무 어려우면 빨리 종말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잠재 의식 속에 생깁니다. 빨리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고 하는 이 잠재 의식 속에 있는 이 아픔과 고통과 삶의 고단함에 그게 약점이 돼서 그걸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진짜 주님이 곧 오실 것 같고 진짜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강렬한 열망이 생겨요. 그런 사람들이 종말론에 잘 넘어갑니다.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는 건 굉장히 소중한 일이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거기에 보초를 잘 세워 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 약점은 문제들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면 병이 걸렸다든지 자녀들이 걱정이라든지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틈입니다. 다 공격해 올 수 있는 틈입니다. 그 틈을 타고 사탄은 이단을 통해 들어옵니다. 자신의 교회나 자신의 단체나 자신의 모임에 오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거짓말하고 속입니다. 교회에서는 해결 못한다. 병원에서도 안 된다. 여기 가면 된다.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교회에선 좀 약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의지할 곳 없으니까 거기라도 의지해보자 믿져야 본전이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첫 발을 내딛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계속되는 희망 고문, 더 나아가서 얽히고 설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관계로 얽히고 재정적인 돈으로 얽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긴 본래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못 나오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사탄은 이단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삶을 장악해 버립니다. 세 번째 약점은 성경 공부입니다. 어려운 성경을, 여러분 성경 어렵잖아요. 물론 쉬운 분도 계실 수 있겠는데 성경 일반적으로 어렵잖아요. 너무 두껍기도 하고 양도 많고 뭐 말도 어렵고 그런데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또 쉽게 뭔가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잡힐 것 같고 뭔가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접근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성경책, 성경 구절을 본다고 해서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책 가지고 뭐 하면 다 성경적인 줄로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 가지고 정반대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성경적인 거지,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한다고 해서 다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대단히 성경적인 것 같고 뭔가 맞는 것 같고, 그 약점,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가지고 얘기 많이 안 해요. 근데 이단들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더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경을, 그 요한계시록을 교회에서 많이 안 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또 따로 있어요. 뭐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현혹되거나 그런 것에 빨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약점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단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모르게, 목사님 모르게 하는 거 다 가짜입니다. 다 수상하고 다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관계를 끊으셔야 합니다.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관리하도록 담임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제가 여기 선 것은 여러분들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관리하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저에겐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사를 신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맡기고 관리해야 합니다. 절대로 성경 공부 밖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엔 해도 됐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좀 불행한 일입니다만. 궁금한 거 있으면 저에게 혹은 우리 부목사님, 전사님에게 상의하고 문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거기서 해결 보셔야 합니다. 요즘 이단들을 보니까 담임 목사 흠집내는 것이 전략이 돼버렸어요. 뭐 담임 목사가 완벽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 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임 목사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고 약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님 영역이 떨어진다, 사랑이 없다, 말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 이단에서 훈련받아서 교회에서 전파하는 말들입니다. 물론 영역도 좀 부족하고 좀 부족한 건 사실인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교인들에게 퍼뜨리는 것은 결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말하도록 훈련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퍼뜨리고 다닙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십니다. 인터넷 기사에서도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비난하는 기사들이 올라오는 것도 사실 문제지만 그 올라오면 댓글들이 달립니다. 댓글들 달린 거 보면 교회를 막 비아냥거리고 뭐 참 좋지 않은 얘기들 봅니다. 뭐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 중에는 이단들이 전략적으로 글을 쓰기도 합니다. 댓글을 답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일부러 그런 전략적으로 댓글을 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유튜브 예배, 실시간 예배 드리면 종종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뭐 도와달라는 글도 올라오지만 이단들이 일부러 올리는 글들,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일부러 전략적으로 제가 볼 때 어떤 교회들 몇 군데 맡아서 그걸 올리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이메일 옵니다. 본인의 이름을, 저는 그게 가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름을 떼고 편지가 오기도 해요. 편지가 오면 자신의 이름 주소까지 다 적어서 옵니다. 한 번은 확인했는데 그런 주소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편지도 오고 이메일도 옵니다. 오면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뭐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신천지가 얼마나 복음적인지 이런 얘기하고, 얼마나 교회가 엉망인지
이런 이야기들 하고 교회 약점들을 막 나열하고 또 많은 목사들이 신천지로 돌아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요. 그러므로 나도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살 길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적어 놓았습니다. 웃깁니다. 계속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어쩌면 전부 다 이런 편지 다 받았을 거예요. 참 심각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이제는 지키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우리가 더 깨어 있고 더 근신하고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잘 세우고 지켜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에요. 내 신앙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도 잘 지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곧 교회를 돕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으려고 해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미혹된 길에 들어선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 그 사람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 이단 공동체에 들어간 사람들 혹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야 한다 그랬어요. 요즘에 그 신천지가 코로나 때문에 한번 타격을 입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부터 빠져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빠져나온 사람들이 갈 교회가 없답니다. 이것도 참 문제예요.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이 진짜 빠져나왔는지를 모르겠으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 사람들은 거짓으로 빠져나온 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서 교회에서 받고 있는 상황들도 있고, 또 진짜 빠져나왔는데 갈 곳이 받아주는 교회가 없으니까, 믿어주지 않으니까 붕 떠 있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참 그분들을 받아줄 수 있는 준비된 교회가 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들고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이 악한 길에서, 이 비진리에서부터 진리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을 교회에서 잘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그들을 잘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들의 죄를 덮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소중함을, 그것 또한 믿음을 지키는 일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21절에 보면 에스겔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않게 하고 그가 범죄하지 않으면 산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이끌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는 것, 그 믿음을 보존하는 것, 그것의 소중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 공동체는 좀 어려워질 것입니다. 악한 영이 아름다운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이단도 많습니다. 사실 이단이 생긴다고 하는 건 교회가 건강하지 않아서이기도 하고요. 또 이단이 있다는 말은 이게 진짜라는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냥 별로 상표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상표는요 가짜도 없어요. 근데 정말 비싼 상표는요 가짜라는 게 있죠. 가짜가 있다는 건 진짜가 비싸고 가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이단이 있다는 건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니까 교회가 건강해져야 될 것이고, 또 교회에 이단이 있다는 말은 교회가 진짜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 건강하게, 또 교회를 더 신실하게 세워가는 게 우리들의 몫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정말 살아있는 신앙으로 지켜야 될 뿐 아니라 교회가, 너가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사명 또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특별히 목회자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회자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목회자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수많은 영혼들이 따라서 잘못된 길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도하는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서고 우리도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네, 마지막 때입니다. 근신을 하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을 살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정리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살폈지만 흔히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 진짜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야고보서의 핵심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겉모습만 믿음이 아니라 속까지 믿음인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모양만 믿음이 아니라 정말 능력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게다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한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도 도와줄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정말 멋진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또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또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또 확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모양만의 믿음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게 도우셔서 정말 세상의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잘못된 진리의 선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이렇게 실시간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좀 모여서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20% 모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전에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또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되 열이 있으시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좀 면역이 약하신거나 이런 분들은 영상으로도 예배가 진행이 되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통상적으로 보니까 2부 예배 때 가장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부 예배나 또 3부 예배 이렇게 조금 더 가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4부 예배, 우리 젊은이들 예배지만 2시에도 예배가 있으니까 그 예배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산돼서 예배를 진행하면 우리 교회 20%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셔서도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 아시고 오셔서 예배도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물론 이제 목회서신 통해서 내일이나 모레나 이제 보낼 텐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보신 분들은 알려주시고 또 오셔서도 예배 가능하니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여러분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어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위대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도 세워주며 교회도 세워가며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